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예, 사랑의 반대말 혹시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격려하면서 지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예, 박수 치면서 격려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몇 달 전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전되리라.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계속적으로 우리 새찬양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기를 바랬는데, 첫날 김은호 목사님께서 역전되리라 그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전기가 오는 듯 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역전돼야 될 때구나. 지금 믿음도 역전돼야 되고 우리의 삶도 역전돼야 되고 모든 것이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일상이 역전되어야 할 때구나.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었습니다. 아,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예. 오늘 인생 승리의 비결 따라합시다. 인생 승리의 비결. 예. 저는 오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지난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었던 생각이 이렇게 주마등 같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변한 것, 자칫하면 변질되고 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그냥 그거 하나, 내가 누구라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나. 나보다 훨씬 모든 것이 정말 낫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그래서 하염없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중에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아, 정말 다시 정말 역전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예수님 믿었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나를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여러분도 예수 처음 믿었던 그날로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냈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주님 외면하시면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아시지요? 주님 들으셨잖아요. 께서 들으셔.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멘. 내 몸 수고하고 인생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왔어요. 주님 왔어요. 이 짐을 벗겨주세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들어갈수록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저도 참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주를 위해 바친다는 찬양은 목청 높이 하지만 실제로 주를 위해서 내가 바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하게 되면서,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주님께 좀 바치고 드리고 찬송한 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을 거둬주신 것도 감사하신데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왔지만 그들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해봅시다. 오늘 부제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꿰뚫어지게 듣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내가 서둘러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다윗이 두 번째 살려주는 그런 다윗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으신가? 집중해서 메시지에 집중해서 들으실 때 여러분 삶에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녹아지면 그 말씀이 풀어진 삶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4장에서는요, 다윗이 생리현상으로 쫓기던 다윗이 그러니까 쫓기던 다윗이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가다가 생리현상 때문에 변을 보다가 참변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벗어놓은 옷자락을 살짝 뺐죠. 그것은 뭡니까? 그는 살았지만 이미 그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옷자락을 벨 정도면 목숨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줬죠. 26장은 반대입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근처에 10사람이 그 같은 근처에 있던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동태를 보고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지금요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동태를 보고하자 사울은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것도 정예부대 민간 부대가 아닙니다. 민병대가 아니라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아마 왜 밀고를 했을까? 이들이 아마 보복이 두려워서 아니면 또 이렇게 밀고를 하면은 보상금을 줬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정예용사 3,000을 데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포위하고 진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걸 보면 사울은요 이전에 옷자락을 맸을 때 굴 속에서 목숨을 건져줬을 때 그는요 엉엉 울면서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엉엉 울면서 내 아들아 다윗에 대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누가 원수를 다 잡아놓고 무사히 보내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무슨 일인지 또다시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통곡을 했는데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 번 죽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삶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기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참으로 도와준대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보통 일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진짜 쪼잔한 것 같아요. 사울은 남자도 아닌 것 같아요. 쪼잔해요. 결국 또 다윗을 잡으러 나갔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뭐래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사람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삶에 펼쳐진 삶을 보면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은 모든 결단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행동과 발자국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설계도가 짜지고 그런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 조심이 아니라 생각 조심, 마음 조심을 먼저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정보를 통해서, 갖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 무릇 지킬 만한 게 많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킬 건 많지만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세요. 그것을 입에 펼쳐놓으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과 부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전에 살려준 걸 놓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엉엉 울고 네가 왕이 될 거다 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게 말해놓고 또 추격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저된 것 없어요. 거저된 것 없습니다. 그가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낼 때는 그냥 다윗이니까 됐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답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죠. 얼마나 지쳤을까. 그 지쳤다는 반증이 시편 3편 6절에 나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지금 천만인이 진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오늘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죠. 예상치 못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천만인이 세상이 여러분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만인이 올 테면 와봐라. 천만인이 불러서 나를 진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 10번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 이 속에서 발바닥 끝에서부터 뭔가 꿈틀꿈틀 올라올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참 지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제가 사무엘상을 계속 이렇게 이제 31장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능력 중에 또 정말 특별한 능력이 견디는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요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진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견디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긴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견디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새천양교회 좀 많아 보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입니까? 네. 한판 붙어보자. 응?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한판 뜨자고 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가고 싶지만, 내 발이 급하게 나가고 싶지만 그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알았기 때문에, 양떼를 지킬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들판에서 외롭고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낼 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견디는 힘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행동으로 옮겼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를 통해서 오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받고 깨달았으면 행동해보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도 하나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사귀었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옛날에 거짓말이야, 안 속아, 그럴 것 같아요. 기도는요, 진짜 애들 말로 끼깔나게 하고,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누리고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거의가 이 도망자 생활 한 10년, 13년 했거든요. 이 다윗의 모든 그 주옥 같은 시편은 거의 다 이 도망자 이 시절에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가 고백한 대부분의 시죠. 그러니까 그가 고난과 역경을 당한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 피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무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영적으로는 다윗이 가장 깨어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게 왜일까요? 고난의 때는 왜 잡을 손들이 없어요. 늘 잡아주겠다고 내밀던 손들이 싹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 수많은 명함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지금 진을 치고 텐트를, 사울 그 중심의 텐트를, 근데 진을 어떻게 쳤는가? 가장 자기가 중심에 있고요, 3,000명을 겹겹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에워싸게 했습니다. 왜? 다윗에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불안한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아예 옆에 재웁니다. 그리고 창은 자기 머리 뒤에다가 딱 창을 꽂아놓고 그렇게 잡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브넬은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죠. 그리고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그렇게 용맹한 자가 자기 옆에 자고 3,000명이 겹겹이, 말이 3,000명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센터에 텐트를 치고 있으니 자기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누가 날 건드리겠냐. 그런데 또 죽을 뻔 오늘 본문에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없이, 하나님의 제가 없이 혼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삶은 피곤해져요.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나한테 사인 받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걸 썼다 지었다 하고, 그 삶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주변까지 피곤하게 만들죠. 주변 사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3,000명이 있어. 아니야, 적어도 500명은 있어. 나에게는 학력이 있어. 스펙이 있어. 나에게는 인맥이 있어. 나는 지금 좋은 직장에 다녀. 나는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한 방에 훅 갑니다. 사울 보세요. 3,000명 둘러나고 아브넬이라는 용감한 장군이 그 칼까지 창까지 딱 꽂아놨지만 그는 또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명을 만들자. 난 3,000명은 못 만들어도 100명이라도 만들자. 50명이라도 만들자. 아자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 열심히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죠. 성실해야 되지만. 우린 3,000명 병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고 저도 여러분도 없습니다. 아브넬도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뚫려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포위된 상태가 더 좋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홀로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스펙 없고 인맥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3,000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브넬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내 평생 소원은, 내 지금 소원은 당장 돈이 급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지만, 당장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구한다면 우리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이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데리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뚫고 사울의 진에 들어갑니다. 군영 진지 깊숙이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3,000명이 있죠. 아브넬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싹 다 잠들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무기력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저 집이 뭘 해서 먹고 살까? 뭘 하겠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해서 역습을 한 겁니다. 호랑이 줄에 지금 들어간 격입니다. 다행히 사울은 10절에 있듯이 깊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뜻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 리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중심을 딱 보고 맞다 하시면 풀립니다. 자녀의 문제도 풀릴 수 있고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3,000명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울뿐 아니라 경호대장 아브넬까지 자니 군사들은 3,000명 다 뻗어 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실제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을 수 있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세요. 다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고. 나만 꼴꼴한 게 아니라고요. 나만 꿀꿀한 게 아니라고요. 나만 비참한 게 아니라고요. 돌아보세요. 뚜껑 열어보세요. 집집마다 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오히려 뭐래요? 역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 믿고 갑니다. 그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잠들게 했잖아요. 그 잠의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새찬양교의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 역전의 은혜가 일어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자 아비새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지금 한창에 그냥 찔러 죽이고 그냥 몸을 뚫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다시는 우리가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울을 죽여야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창을 두고 죽이겠다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거사를 치릅시다. 이미 뚫고 왔으니까 거사를 치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 아비새를 막고 아비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울, 그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보세요. 왜? 첫째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안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을 풀어놓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가서 붙잡고 말하고 싶어요. 멱살까지 잡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고, 내가 눈 뜨고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고 상처 준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내가 묶인 게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직장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아프고 서럽고 막막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하면 평생 마음이
사울과 같이 쫓기고 불안하고 삶이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너무 분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애매히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몸 찢기고 살 찢기고 채찍 맞고, 그러니까 우리도 분노하고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흘려 보내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결해 주셔요. 그 사람이 회개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 그 순간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울이 자기가 선택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심판자가 됐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고 지금까지도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에서 풀어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믿습니까? 맡기는 순간 내 손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이미 그 문제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천둥은 요란하게 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쉬운 길을 찾지 말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빠른 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자유를 얻으려면 참 욕심을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자꾸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면 2개 갖고 싶고, 2개 가지면 3개 갖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잖아요. 욕심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자유롭게 살 수 있죠.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지금까지도 고통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 방법으로 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지금 이게 찬스라는 아비새를 물리치고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서 사울 머리맡에 꽂혀있던 창과 물병, 텀블러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고 자기 삼촌이 고난을 받고 애매하게 당하는 것을 보니까 분하기도 했겠죠. 아비새는 사울이 죽이도록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야심가예요. 야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야심가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꾸 부추기는 사람, 야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가지고, 왜 다윗이 왕이 돼야 자기가 또 출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죠. 야심가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고 여러분을 이끌 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판단을 흐리는 조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될 것 같다, 이러면 이렇게 맞다 하면서 위험이 많습니다. 어쨌든 아비새는 다윗이 건재에 올라야 자기도 뭐예요? 출세할 수 있잖아요. 유익이 따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사람은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급진파입니다. 자기가 죽이겠다고 나섰죠. 보세요. 3,000명이나 끌고 다닌 사울도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창을 뺏겼다라, 무기를 뺏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이미 끝난 겁니다. 수치스럽게 물병, 생명에 관계된 거죠. 텀블러까지 뺏긴 거예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과 물병 가지고 왔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너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름 부은 자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넬 같은 용사가 옆에 있다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3,000명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아리랑이 아닙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믿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강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강하게 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이렇게 강력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열이 몇 도만 올라도 헛소리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라고요. 콜라 담으면 콜라 그릇이 되고요. 밥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요. 그러니까 담는 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 담으면 말씀의 그릇이 되고요. 그래서 기도 담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죠. 그 다윗 자체는 질그릇이에요. 연약하죠. 그렇게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차이를 볼 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잘 나갈 수 있어요. 승승장구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는 게 허덕거리고 때로는 아니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언제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반드시 역전되는 그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이지 않고 왜 갔을까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살려준다는 사인만 남기고 당신 자꾸 이러면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설교만 할 뿐이지 똑같죠. 하나님 앞엔 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있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끌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여러 번 사인을 줄 때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런 삶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버팅기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인을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냈을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이겨냈을까? 그런 슬럼프를 이겨냈을까?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럼프가 왔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막혔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다윗에게 달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주의 종을 내가 맘대로 치고 이야기하고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혔지만 사울이 죽지 않았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럼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삶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다윗은 간단해요.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와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평소 삶을 하나님께 주님을 인정하고 인정한 만큼 맡기고 맡긴 만큼 행동하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무너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보고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화의 빛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 의지합시다. 옆에 계십니다고 인사합시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모든 건 잊어버려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만 믿고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